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오늘도 저도 교회에 오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제 곁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저와 상관이 있느냐? 근데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도착해서 이제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혹은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면서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그렇게 그때에 이제 제게 참 여러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참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그런 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 다시 말하면요, 이 인연이 이렇게 맺어지기 전에 그냥 길에 피어 있는 꽃과 같은 바람에 날리는 어떤 그죠,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존재, 그런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바로 그 꽃이, 내가 가다가 꽃이다, 여기 뭐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빨간 꽃이네, 노란 꽃이네, 장미다, 뭐 백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줄 때 그 꽃은 단순히 그냥 이름 모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가 되었다, 나와 연관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벨과 셋의 이런 후손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죄를 더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 맞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정말 좋아하십니까? 우리 모습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에 좀 올림픽 이런데 좀 보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 생각보다는 좀 그래서 잘 안 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 드라마나 뭐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편안한 것 아니더라도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배우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훈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좋아하시겠죠. 하지만 훈련이 되어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이나 혹은 우리의 우선이 되는 그런 일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신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가슴 아픈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은 노아와 이 노아의 가족 총 8명밖에 없지만 그 후손들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잘 섬겨야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로 더욱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했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 세운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답답해 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멈추시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언어를 혼잡하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그 모든 것은 실패한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구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 사건은 오랜 가뭄에 마치 단비가 내리듯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희망의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희망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희망이 되느냐? 왜 희망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서 홍수 이후 노아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누가 언제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와서는 뭐라고 했냐면 죽었더라. 창세기 11장 32절에서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 와서 갑자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이렇게 그냥 계시는 것 같았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은요,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성경의 역사 이 모든 가운데 이 인간사 가운데서 특별히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아무런 계시도 없이 침묵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침묵하신 게 아니라 때가 되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주 놀라운 그 시대에 큰 종을 꽉 울리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언된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막 움직여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가장 정점인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바로 그것을 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저 한 부분에 그냥 인간 한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고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무려 4,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기에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사실 감동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늘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방의 복이 되도록 부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열방의 복이 되도록 부르신다.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너를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바로 이 약속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 아내나 혹은 자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자녀를 부를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십니까? 경상도 남자들은요, 이 아내를 부를 때 세 단어로 부른다죠. 여러분 아시죠? 밥 먹자, 아는, 자자. 네. 요즘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표현은 많이 좋았지만 내용 역시 그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니까 밥 먹자, 아는, 자자 그러더라고요. 물론 오늘 어땠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축시켜 놓으니까 별 다른 거 없네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를 때 무엇 때문에 부르십니까? 이 질문에 저 역시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애를 왜 부를까? 저희 둘째는 별로 일단은 좀 놔둬놓고 첫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야, 공부했냐? 씻었냐? 밥 먹었냐? 잘 다녀왔냐? 이렇게 확인을 위해서 부르더라고요. 확인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심부름을 위해서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의 이 부모들은요, 사람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무한한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 주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의 개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2절에서 보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3절에서는 뭐라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람은 복이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최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며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요, 사실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저도 고향인 부산을 떠나서 연양에 이제 처음 이렇게 발을 들였었는데요. 참 그때만 생각해도 너무나 낯설고 어색했고 새로운 곳에 대한 참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 사실은 이 같은 나라, 같은 말을 쓰는지만 타 지역으로 옮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두렵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간다면,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그런 다른 나라로 간다면, 문화도 다른 그런 나라로 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SBS의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LA 폭동에 관한 이야기를 방영했는데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92년 4월 29일 흑인들이 이 한인타운을 습격한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추후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설교와 이 연관 짓는다면 사실은 이 낯선 땅,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정말 이 너무나 적응하기 힘든 그런 그 땅에서 갑작스럽게 폭동을 당한 것이죠. 그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아브람은요, 당시에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한 일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먼 지역으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물론 뭐 문화권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곳, 그곳으로 갔을 때에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고 습격을 받을 수 있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부르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세죠. 그때나 지금이나 75세, 그때는 좀 다르다? 그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쉽지 않은 나이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쉽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갔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는 사실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런 부르심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으로 부른 초청은 받았죠. 부르심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응답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약속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7절과 8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또 7절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바로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음성으로 부르시는데요, 특별히 이런 음성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말하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이러한 부르심과 응답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응답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계보를 잇는 건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4장 26절 이후로 오늘 본문 12장 7, 8절까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단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락했다는 말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시대, 기근 시대였던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며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의 길로 갔다고 예레미야는 그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이 800만이 넘는다고 하는 그 시대죠. 한때는 1000만이었는데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800만이 넘는 그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지만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고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금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겉만 기독교인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혈연, 지연 이런 것에 이끌려서 불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